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야베스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뛰어나게 활약한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야베스가 누구야 할 정도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사이에 야베스의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야베스가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야베스의 인품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렇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짧은 말씀 속에서 과연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노아라든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 신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두 절에 있는 이 두 절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지고서는 잘 알 길이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를 대단하게 여기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했던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야베스가 굉장히 위대하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겠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부러운 이유는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단지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그의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를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사실뿐입니다.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다른 자식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는 어렵게 야베스를 출산했어요. 이 말은 야베스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세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야베스는 힘들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다른 자식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수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음과 맞바꾼 아들입니다. 라헬은 베들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그 길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힘들게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의 힘든 과정 속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대단히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애굽으로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그때에도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42장 4절에 나와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에서 화를 당할까 봐 넌 가지 말아라 그리고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자식들은 애굽에 가서 화를 당해도 괜찮은 건가? 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정말 이 베냐민을 편애했고 소중하게 여겼구나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아내 라헬과 맞바꾼,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아주 대단히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베냐민을 아꼈습니다. 야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굉장히 힘들게 세상에 나왔어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무슨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중에는 힘들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태어난 생일과 호적의 생일과 달라요. 저도 뭐 힘들게 태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된 게 호적의 생일하고 그리고 집에서 진짜 생일이라고 하는 생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자칫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태어난 것이 괴롭고 고통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살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할까? 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베스를 보고 힘을 내야 됩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그 인생의 삶을 반전시켰어요. 야베스는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이 둘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또 하나는 보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지금까지 가슴에 담겨져 있는 이 아픔, 고통,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들이 야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베스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영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다 영역을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야베스는 원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마음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한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근심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난 근심인 것인지 아니면 살면서 닥친 시련과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그 내용을 잘 알 길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야베스가 이 고통 중에 근심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그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야베스는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얻을 것을 다 얻어내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 응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만 마냥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지요.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까? 오늘은 그 기도의 수많은 방법, 응답받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는 그 응답의 기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마음에 담고 있던 소원도 아랬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훈계하듯 그렇게 하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부사관 한 분이 저에게 기도문 좀 써달라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모 교회 권사인데 주일 오전 예배에 기도 순서를 맡았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저보고 제가 신학교 다니다 온 걸 알고 기도문 좀 써달래요. 그분이 왜 저에게 기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멋진 문장을 기대했던 거예요. 기도문을 써서 읽는 거,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면은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않고 조리 있게 우리 주님께 아뢰할 말씀을 제대로 아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합니까? 그분의 신앙을 알기를 합니까? 그분의 사정을 알기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써줬어요. 저 일병인데 어떻게 안 써줍니까? 기도문을 제가 써주긴 써줬지만 그거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그런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분이 제가 써준 기도문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내 기도냐? 신일병의 기도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진솔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회개의 내용도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그런 내용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구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두 번째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고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열왕기상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진실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보셨듯이 내가 선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설득당하셨어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줬어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에, 물질에, 또 직장의 학업에, 가정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신앙의 흔적들, 이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사시에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뭔가 구실로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정말 그러네 하면서 히스기야 기도에 설득당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사시에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한 헌신의 내용들 여러분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할 때에 구하는 거 허락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그 일에만 마음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부르짖으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데 중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엌에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것은 다른 잡념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눈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시당했다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하면서 그 전화에만 꼴똘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주님과 교감을 이루며 나누는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한번 우리가 들어갔으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그것이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가시고 근심도 사라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를, 주님 나의 갈 길에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를,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